저희 성가대에 그렇게 뛰어난 남성 파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우리 남성 파트를 위해서 좀 박수 좀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2주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필승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까지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도 나타나셔서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린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이적과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함께 모이면 하는 일이란 파벌을 만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 내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신 성분으로 파당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갈등을 감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되고 이것을 질투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즉 교회의 박해를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에서 사도들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박해는 사도처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인 출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였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향한 박해에서 제외되었던 사도들이 그 어떤 조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나 현대교회에서나 언제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고통받지 않으면 별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일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준비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스데반의 죽음 또한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남녀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식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런 허락을 받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땅에 엎드린 사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며 이런 사울의 질문에 대해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사울은 곧 땅에서 일어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이끌려 수동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나니아는 잠시 주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묻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답변해 주실 뿐입니다. 가거라.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왜? 사울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울의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속임수이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믿음이 부족한 저와는 달리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데 사울은 여전히 볼 수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예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내용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태도입니다.
11절에 따르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자신이 체험한 어떤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 깊은 숙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보통 우리들의 경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강한 경험을 하면 흥분을 하거나 들떠서 자신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순간적인 감정 변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저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강한 경험을 하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 후에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사도는 흥분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아마도 이런 사도 바울의 치열한 고민과 철저한 자기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일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루터가 95개 논제를 교회 앞에 붙였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평생에 걸쳐 복음과 신앙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바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저 뜨거워진 냄비처럼 이내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곧장 식어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뜨거웠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일순간의 감정 변화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나의 삶의 태도가 진정으로 변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마치 어떤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듯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유하듯이 우리가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가 팔복교회 성도님들의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와 다메섹 형제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이미 속히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그 무서운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이라고 따뜻하게 부른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진실한 영접 때문인지 회심한 사울은 그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을 함께 지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던 사울 자신에게 형제라고 부른 아나니아,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지 않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영접과 환영 덕분에 사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음과 신앙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기에 이러한 신앙에 대한 고민과 삶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쳤을 때 바로 이런 한 성도에 대한 다른 성도들의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환영이야말로 우리의 지적 변화를 넘어선 진정한 영적 그리고 육적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신뢰와 격려야말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회심한 사울을 믿어준 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귀려고 할 때 정작 사도들은 두려워서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을 설득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회심한 사울을 믿게 해준 겁니다. 또한 바나바는 후에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바나바 자신의 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졌지만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안디옥까지 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 많은 사울을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하다가 혹시라도 성도들이 나보다 사울을 더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상황으로 바꿔 예를 들자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부목사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은 이런 현상을 질투하고 견디지 못해 아마도 바울을 어떻게든 교회에서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결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절대로 발을 못 붙이도록 어떻게든 쫓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교회나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즉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으며 주님의 선교를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서 사울의 능력과 믿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경주를 합니다. 이런 지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쉼이며 이러한 쉼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신뢰와 격려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내 거룩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이 사울의 회심이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일까? 아니면 사울을 믿어준 아나니아나 바나바일까? 제 생각에는 이들 모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울의 회심은 사울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사울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들은 결코 사울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진정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그냥 그릇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빛이 담긴 보배를 담긴 질그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그리시기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도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